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입술로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의 말씀 가운데 견고해지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나가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의 그 은혜를 전파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 생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 아름답게 성숙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오며 주의 뜻을 깨달아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심히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심을 믿사오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여행자가 아프리카에서 아주 긴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을 옮기는 일을 위해서 원주민을 고용했는데 첫날에는 아주 그들을 독촉해가지고 아주 멀리까지 여행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둘째 날 아침에 다시 원주민들을 시켜서 짐을 옮기려고 했는데 원주민들이 조무지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모두가 다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도무지 이렇게 짐을 옮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아니 조금 왜 그런가 돈을 더 줄 테니 좀 빨리 움직여라. 그래도 가만히 앉아서 쉬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가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첫날에 너무 빨리 가는 바람에 정신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가만히 앉아서 정신이 우리 육체를 따라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혹시 웃지 않으셔서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는 답답하지만 삶에 있어서는 이 원주민의 방식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정신없이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신 차리고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알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바빠서 정신없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없이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나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는 일들이 가끔 생기죠. 큰 사고가 일어나든지 큰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엘서에 보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큰 자연재해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메뚜기 떼의 재앙 그리고 가뭄의 재앙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메뚜기 떼 지금이야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니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메뚜기 떼처럼 무서운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농사짓는 모든 것들이 모든 곡식이 메뚜기가 다 휩쓸어가 버릴 겁니다. 이 팥중이니 메뚜기니 느치니 황충은 다 메뚜기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다시 말하면 엄청난 메뚜기 떼가 한번 싹 휩쓸어가서 모든 것을 다 갉아먹어 남은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극심한 가뭄까지 찾아왔습니다. 그야말로 하루하루의 생존이 위태로운 그런 위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생각지 못한 이런 고난, 생각지 못한 재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우치기도 하는 법인데 이것을 가장 먼저 누가 하는가? 요엘이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치 않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38절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여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그 메뚜기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가 주는 의미를 깨닫고 이제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요엘이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살아온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더 큰 재앙이 찾아올 수 있다. 작은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깨우쳐야 되고 돌이켜야 한다. 그래야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런 재앙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제 잠시 멈추고 정신 차리고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봐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큰 메뚜기 떼보다 더 큰 군대가 찾아와서 우리를 전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재해 때문에 정신이 없고 피해 때문에 아주 아파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거 참 복구하는 게 참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큰 재앙을 입지 않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이것을 요엘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메뚜기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이런 재앙, 메뚜기나 또 가뭄이 온 그 재앙을 불러올린 죄가 무언지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2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뭔가를 지적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서 산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죠.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모든 종교의식을 하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데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바알이나 아세라신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숨겨진 마음의 우상들을 갖고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마음을 다하여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이 우상사에 머무르게 하겠느냐, 빨리 결단하라, 이렇게 촉구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너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들, 그것과 나와 사이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이런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섬기며 살아갑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때때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그런 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정신을 차려 주님께 돌아오라, 바로 이 메시지를 요엘은 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킨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늦었다, 이제 너는 끝났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18절입니다. 그때에, 바로 그때가 재앙과 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혹시 그 뜻을 돌이키라 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러분, 2장 18절, 우리가 요엘서를 아마 잘 살펴보지 못할 때가 많은데 2장 18절이 요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자, 여기 줄 긋고 이렇게 해야죠. 이 2장 18절이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 단어수를 세어봐도 요엣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2장 18절을 전으로 바뀌는 거죠. 이전까지는 재앙, 그래서 회개를 촉구한다면 2장 18절 이후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 뭐죠? 왜 이런 회복이 일어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런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메시지가 바로 이 2장 18절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회개를 한다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받아주겠는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 그래서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 바로 이것이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극진히 사랑한다는 단어가 본래는 이 질투한다, 시기한다, 열정을 갖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질투할 만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거나 눈길을 주면 하나님은 질투하시죠. 그래서 때때로 징벌도 내리시고 나만 바라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극진한 사랑, 이 질투의 마음은 어디까지 나가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해서 고통을 당하고 이방인이나 재앙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짓밟히는 걸 보면 또 그것을 보고 계실 수 없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걸 질투의 마음으로 견딜 수 없어서 반드시 불쌍히 여기고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또 내가 잘못되는 것을 보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모든 걸 회복을 시켜주시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데, 요엘 선지자는 이제 21절에 보면은 무생물인 땅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22절은 생물들은 들짐승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23절에는 마침내 시온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2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이 큰 일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데, 이게 아직 다 회복이 안 됐습니다. 여전히 메뚜기 떼나 가뭄이나 여러 가지 고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는 여호와께서 앞으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그걸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해 오는데, 요엘 선지자는 이것을 마치 과거에 이미 일어난 것, 이미 큰 일이 일어난 것다. 이미 회복이 된 것처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20절에도 보면 이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현재 완료형이 이미 다 회복이 된 것처럼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을 보게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과거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것이 히브리어 문법에는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하는 부릅니다. 예언적 완료형. 왜냐하면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선지자의 눈에는 이것이 환히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미 일어나는 일처럼. 그래서 이런 예언적 완료형을 사는 것이죠. 지금은 고난이 있고 압박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이때 선지자는 무엇을 봅니까? 해방을 봅니다. 영광을 봅니다. 회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이루셨다 이렇게 아예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를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 뒤에 있는 그 고난 뒤에 있는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보는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참 겉으로 보면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재난 속에 있지만 그 뒤에 찾아올 하나님의 회복을 보기 때문에 이처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이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면 남들이 다 기뻐하고 춤출 때는 오히려
탄식하고 슬퍼하고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모두가 슬퍼하고 통곡할 때는 거꾸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말하는, 왜? 그 뒤에 찾아오는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저는 참 이런 선지자적인 시각이 있다면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일비하지 않고, 야, 걱정하지 마, 즐거워해, 기뻐해, 우리 찬양해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눈앞에 일에 급급해가지고 거기에 매달려 살지 않고 조금 더 멀리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며 이렇게 때때로 우리 이웃들을 위로할 수도 있고 권면할 수도 있고, 그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이런 선지자적인 시각을 가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23절 보니까 시온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직 회복이 안 됐습니다. 여전히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너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들이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회복의 메시지죠.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막으시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때부터 고난과 또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전과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늘 내려주시면 이제는 문제없이 예전과 동일하게 회복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내리신다는 것은 예전에 주셨던 그 충만한 은혜를 내게서 계속해서 내리시겠다 하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메뚜기 때로 인해 또 가뭄물에 황폐되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 것 같지만 다시 모든 것이 예전처럼 회복된다,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오히려 예전에 그 어려운 그때보다도 그것을 보상할 만큼 아주 충만한 축복의 시대가 열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근데 이 풍족히 먹는다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도 그렇고 본래 의미는 먹고 만족할 것이다, 먹고 배부를 것이다.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26절을 이제 너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먹고 배부른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 먹어도 모자르다, 만족하지 못해, 이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의 모습으로 관용어처럼 쓰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성경부터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미가서 6장 14절 보면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춰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애를 써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먹어도 배고프지, 모아도 모아지지 않는다. 또 학개서 1장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세우려도 세워지지 않고 모아도 모아지지 않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 만족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제는 먹으면 배부른, 참 먹고 배부른 게 귀한 은혜입니다.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백성들이 메뚜기 때 때문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생존을 해서 조금 먹으면 좋겠다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가 먹고 배부른 풍족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징벌을 받고 이 재난 속에 있을 때는
과연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되고 또 불안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회복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 축복의 시대가 열릴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회개하는 백성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일, 회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낭비된 축복과 슬퍼했던 세월의 설익은 열매를 돌려주실 수 있는 이상하고 놀라운 방법이 있다. 그러므로 당신의 어리석음과 부지로 인해 그것들이 메뚜기에게 먹혀버린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서 우리의 많은 시간을 낭비할 때도 있고 또 정말 메뚜기 떼가 흡수한 것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때도 있으면 낭비된 세월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일이죠.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외적으로는 메뚜기 떼를 없애고 또 황폐한 땅을 다시 예전으로 비옥하게 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해 계속 경험하도록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27절이죠.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26절도 그렇고 27절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은 잠시 동안 수치를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원히 수치를 당하는 일은 없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또 우리 2023년도 지난 시간들을 보면 여전히 참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정신 차려서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지 이런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정신 차려보면 참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많이 들립니다. 우리 이웃을 향해서, 재난을 향해서, 우리 사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는 많지만 그것을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정신 차리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 것, 제대로 살 것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달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 어떤 잘못을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현재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고정되었습니다. 그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바로 현재, 오늘입니다. 내가 오늘 제대로 살면 과거 어떤 삶을 살았던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제대로 살면 우리의 미래는 바뀝니다. 우리의 미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현재 어떻게 사는가 그것을 결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잘 살고 있다면 내가 회개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내가 여전히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며 지금도 잘못하고 있다면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제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회를 핍박했던 큰 실수와 잘못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버리고 표를 향해 달려간다. 과거는 끝났어. 중요한 것은 그 과거를 딛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말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생은 연극과 같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는 배우가
잘못했다. 그러면 감독이 컷 하고 다시 찍읍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연극은 어떻습니까? 무대에 서 있으면 내가 지금 잘못했고 실수했다. 아, 그거 어떡하지? 되풀이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그것을 무마하고 어떻게 잘해서 이 연극을 최선의 아름답게 끝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다 연극의 무대에 선 배우처럼 과거의 실수의 후회보다는 앞으로의 시간들 거기에 초점 맞추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나를 그리 여겨달라 붙잡고 그 사랑을 붙잡으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날마다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제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주신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간순간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우리 눈과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여서 나를 극진히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복의 은혜를 기대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있는 제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표가 제 마음을 이렇게 붙잡았던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뜨겁게, 날마다 충만하게.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 다시 제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날마다 뜨겁게 열정을 갖고 내 남은 시간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날마다 충만하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정말 가치 있는 그리고 의미 있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남은 생에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의 시간은 이미 우리의 손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 이 모든 것도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주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주의 주신 회복의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뜨겁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영광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2023년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모든 일을 시작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날마다 새롭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